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임성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덮어주시고 저희의 허물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 있게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며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깨어져 가는 이때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경직된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저수를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며 예배된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나약해지는 교회의 신앙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단의 유혹과 침투로 인한 신앙의 신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급격한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올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에게 전진기지가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과 9절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과 9절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끊어서 읽었습니다.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말씀입니다. 마치 헌옷과 새옷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인이나 동양인과 같이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특이한 분류입니다. 사람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땅은 인간의 생활 터전입니다.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땅이 농산물을 주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땅이 중요해서 사람들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옛날부터 각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땅이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곡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땅이 하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늘에 구름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성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약 2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내면에 실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땅에 속한 사람이 죽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쳐서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룹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 새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변합니다.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농사에 비유하면 이제 새 생명의 씨앗이 심긴 겁니다. 씨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씨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막나? 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식주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의식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 이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과 부정은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왜곡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라도 성범죄에 대한 소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성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사욕은 강한 욕망, 잘못된 집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정욕은 강한 성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 역시 성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뜻합니다. 이 성적 왜곡, 음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 음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노인들도 보면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탐심입니다. 바울은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상입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부처와 같은 상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탐심, 이 탐욕이 우상 숭배다 하고 말합니다. 이 탐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탐심과 우상 숭배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비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 사업의 번창과 같은 것들을 빌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는 것을 비는 대상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우상에게 달라고 빕니다. 우상은 마음의 탐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들이 서로
분출되는 대상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회사의 돈을 횡령합니다. 전세 사기를 쳐서 전세금을 탈취해 갑니다. 탐욕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욕심에서 각종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났어도 우리 육신은 죄로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절제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죄가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수위를 잇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깁니다. 이 땅의 심판은 그나마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탐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향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의 것들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육체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고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속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행위들입니다. 첫째로 성질입니다. 이 분함과 노여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성질이 있습니다. 한 성질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꿈쩍도 못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막 화를 냅니다. 어디 나가면 싸움도 못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있는 대로 성질을 냅니다. 이런 성향을 절제해야 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분노는 아주 위험합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질러서 집이 다 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만 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이 옆집까지 번져서 난리가 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형이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찔러서 형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다 진정되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쏟아져 버렸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분노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다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침전물 같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흔들리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성질이 이와 비슷합니다. 얌전하다가도 성질이 나면 아주 못됐습니다. 특히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주사를 부립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두드려 팹니다. 사내 못 사내 하다가 또 조용해집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악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순진한 척하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으로 가장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악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꾸 악을 더 행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이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죄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죄가 신기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을 이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을 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며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조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남의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 흉을 볼 때는 흥미가 돋습니다. 어떤 연예인 부부는 뒷담화하느라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흉을 봅니다. 그런데 같이 흉을 봐놓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때 같이 흉을 봤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비방과 험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깎아내리고 단점을 까서 밝힙니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벗어버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민망한 말들, 누추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합니다. 19금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이런 성적 농담을 듣고 같이 웃고 즐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운 말, 누추한 말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에는 욕도 포함됩니다. 한국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연기라고 하지만 아주 찰지게 욕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웠는지 욕이 일상 언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능청스럽게 뻔뻔하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게 생겼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불평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삶의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몰아붙이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한 화풀이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며 힘을 얻는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밝아질 겁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거친 언어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힘을 잃습니다. 이러면 나를 만나는 것을 기피할 겁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밝아지고 웃음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어둡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더러운 언어를 벗어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늘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새 사람이 본받아야 할 성품들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을 품으라고 합니다. 신의 성품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골드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고 닮아가야 할 성품들입니다. 이 신의 성품들은 땅의 것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에게 음란, 악의, 탐심, 부정, 거짓이 왔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틀어졌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거짓말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이런 덕목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품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혹시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힘쓰는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죄로 손상을 입은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신론자이며 우상을 섬기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부동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성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갑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학식 있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백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나 동양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영국, 독일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인종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백인들, 특히 서구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백인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동양인 가운데서는 일본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은 잘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 점이 너무 좋습니다. 테니스장에 가면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탁구장에 가면은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테니스나 탁구를 잘 친다고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새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변하여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식까지 새로워졌습니다. 이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70년, 80년을 살면 죽어야 합니다.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죽고 나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여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생명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임성훈 목사님과 우리 김강원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2명의 새로운 전사님이 오는데 이들이 교회 잘 적응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2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로 임지로 옮겨갑니다. 그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제 또 2명의 새로운 전사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깨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죄로 오염된 마음들 깨끗이 말씀과 기도로 씻어버리며 더욱더 성화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궁일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들, 평안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이 땅을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9장부터 예레미야 예가 3장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부터 디모데전서 1장, 에스겔 46장부터 다니엘 4장, 호세아 14장부터 아모스 5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임성훈 목사가 교회를 사임합니다. 이 서울 보라매 공원에 있는 교회로 가는데요. 그 가는 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임성훈 목사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는데 장성욱 전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총신 신대원 1학년에 그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네. 자, 우리 수고하셨다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 오신 분한테 수고해달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임성훈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그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 행사가 24일 날 오후 2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행사에 참여할 팀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